천상에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천상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생생하게 비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안에 점여들게 하시되 말씀 안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우리의 영혼 깊숙이 터치하시는 살아계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여 여호와의 손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책망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사명으로 다시 회복돼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고백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두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좀 제가 보기가 그런 것 같아요. 손 잡고 예배 들으셔도 되니까. 종우 형제,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그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우리 히라 아내 자매를 손을 좀 잡아주고 같이 두 분 붙으셔서 이렇게 예배 들으실 때 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책 가운데요, 나홀로 볼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미국이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가는 사회 현상이 있는데, 미국 사회의 그 세태를 생생하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바로 나홀로 볼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벌써 20년 전인 2000년대부터 사람들이 잘 모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 참여하려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 뭐 등산 클럽이나 하는 뭐 운동 취미 이런 동아리 활동에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선 봉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사람들이 특히 잘 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시간과 돈에 쫓겨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레저비도 들어가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죠. 생활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시간적인 여유나 또 에너지들이 많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사가 잦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마을에 딱 고정돼 사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은 이사를 자주 해요. 거기다가 도시가 상당히 확장돼서 커지잖아요. 서울이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얼마나 커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그냥 동탄까지, 동탄 1, 2까지 가지고 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려고 해도 이동 거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잘 모이지를 못하게 되고, 이사를 자주 하게 되니까 진득하게 거기에 마음을 두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인터넷이나 이 개인 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접 모이는 것보다는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걸로 서로 대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년 전에 미국 사회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터져서 언택트라고 그러죠. 이제는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 모이는 것조차도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추세가 더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내기철을, 우리 옛날에 아름다운 그 모내기철 추억이 있잖아요. 줄을 쫙 펴가지고 한 10명이 줄을 맞춰서 잘 가잖아요. 그걸 그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더니 필리핀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린 거죠. 개 모이면 안 되잖아요. 동아리 모이면 안 돼요.
대학교에서 무슨 동아리 모임 잘 안 합니다. 뭐 영어 무슨 강의한다 그러면 막 모여도 함께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편해요.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사람 안 부딪히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작용도 심합니다. 고독사가 있죠. 극심하게 외로워요. 또 하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영혼육이 더 퇴보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한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0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거기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이 아이들은 말을 배워야 되는데, 오은영 박사 이야기는 말을 어떻게 배우냐면은 그 입술 발음하는 걸 배운다잖아요. 어르신들이 귀가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약해지시면 어떻게 상대방의 의사를 아냐면은 입술을 보시고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못하니까 사진이 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네. 아무튼 이 마스크 때문에 친구들 간의 대화도 잘 안 돼요. 단절돼요. 또 말도 자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도 못 배워요. 말을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말을 해야 지능이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너무너무 사람들이 우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이야기를 해야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근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치매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인 것이죠.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나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혼자 살면 편해도 실은 우리에게 득보다는 해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첫 번째 구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우리가 살고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러 세우셨어요? 성경 66권의 전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목사가 부르거나 누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왕춘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하면 절대 믿음이 어려워도 이겨내요. 그런데 사람이 결정해서 왕춘교회 왔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결정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결정에 하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자기 마음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강력하고 한결같으시고 거짓말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해서 신학대학원 가서 왕춘교회 왔다고 하면 조그만 힘든 일 있으면 금방 넘어지죠.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음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왕춘교회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한종훈 형제와 전이라 자매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부로만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와서 여기서 내가 지금 막 시집살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가문에 1.1획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가운데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또 한씨 가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연합의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왕춘교회를 이루셨는데, 실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목회단상에 보면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그림이 이래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 저 맨 위에 손 모양 있죠? 창조주 성부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 비둘기는 누굴까요? 그렇죠. 보세요. 교집합이 되어 있잖아요. 서로 원들이 교집합이 되면서 뒤쪽에 보면 역삼각형이 있고 동그란 원이 되어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을 이루시고 상호 내주하시고 서로 침투하시고 초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굳건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모여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건강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또 소그룹 가정의 또 구형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개인 종목이 아닙니다. 뭐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복싱처럼 개인 종목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단체 종목이에요. 축구나 야구나 또 배구나 농구처럼 단체 종목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과 예수 믿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입산수도해서 하나님 바르게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몸,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냐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옆 사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옆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목사 혼자 있으면 뭐 합니까? 성도님이 없으면, 그래서 교단에서는 성도님이 없는 목사님은 4년이 되면은요 제명이 돼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 존재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어서 모일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 틈만 나면 서울시장 후보 나오신 H의 이름으로, 아니죠 이만희 씨의 이름으로, 아니죠 이단 교주의 이름으로 모여봐야 아무런 득도 없어요. 아니 위채봉 목사의 이름으로 모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진정한 복을 받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우리에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이름에 모여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물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향해 바라볼 때 돈 한 번 주면 그때뿐이잖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선물 받은 영원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그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걷지를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무엇의 이름이요? 위체복의 이름이요? 베드로의 이름이요? 요한의 이름이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다 암송하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인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쟁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가서 심심풀이로 점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엉뚱하게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고생하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 심심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점하는 이 귀신 들려서 점한 여인이 쫓아오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이 안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밥벌이했던 이 사람들이 손해가 나서 바울을 고발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요.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냐고요? 이렇게 공격 안 해요. 전설의 고향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우리의 영혼에 두려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 윤치영 목사님 여러분 다니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때 아시죠?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귀신이 그냥 머리를 잡으니까 너무 떠나가지 않아서 막 벽에다가 이마를 찍으면서 했는데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했더니 순식간에 뭐가 뻥 하고 나가면서 떠나가 버린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지끈지끈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실습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는 서로 잘 맞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은 이 시간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모두 힘들게 하고 지끈지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악한 것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교회 왕춘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채봉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고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왕춘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가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세 번째로 그렇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혼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이름과 목적으로 모여도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예수 이름 모였다고 그것에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되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명력이 있냐? 목사라고 장로라고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간절히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하고 사모하시고 소원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장소에 가면은 깨끗하고 시설은 좋은데 썰렁한 데가 있어요. 장례식장도 결혼식장도 그냥 화려하게 다 치장이 돼 있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썰렁한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그런데 초라하고 초가집 같고 볼품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는데 그곳에 가면 평안하고 따스하고 생기가 돋고 생명력이 있어요. 왜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느냐가 주님. 다윗이 큰 죄를 짓잖아요. 어떤 죄를 짓죠? 누구를 범해요? 밧세바를 범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지요. 그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 기도에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절은요 자기 안에 밧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지저분한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영생수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한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사울왕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지위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불순종과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서 주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그의 영이 파리해지면서 자기 욕심의 끝자락에 사로잡혀서 몰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생생하게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인생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떠난다고 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하십니까? 아니, 지위가 없어서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화음이 잘 맞는 찬양팀이 움직여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임하시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로 능력을 얻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 13분 되는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1990년도에 중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함께 보시면서 간절히 주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你知道我们河南的教会的需要，主啊，你知道我们众弟兄姊妹的需要，主啊，也求你亲自怜悯，祝福你的仆人。
他虽然有神性的权柄，他没有按照真理来说，所以我谁人？真实就是反了圣灵原来的意思。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환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알려진 윈 형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산 증인이 된 것이다. 그런 믿음의 증인은 윈 형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자녀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 부흥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아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중국 교인들은 성경 그 자체를 찬성으로 만들어 부르고 교파도 없이 자생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왔다. 要认识我们的主耶稣，有和没有神的同在。各位的周围有永生，感谢主；我有平安，感谢主；我别的人命。 아무런 도움 없이 고난 가운데 내던진 그것이 차라리 축복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직접 공급받는 산신앙의 체험을 열매 맺어 온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이요 구원의 능력이시다. 지난 50여 년간 믿음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반혁명 분자가 되어 모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다. 그 힘겨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았고 끊임없는 새 생명이 탄생되어져 갔던 것이다. 영화의 날씨에도 비밀리에 세례의식을 행한다. 생명의 감격, 은혜의 희열.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 행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으리라. 벨컴 선교사를 비롯해 오랫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교회를 도와온 이들이 있다. 그러나 중국교회는 구석구석에서 드러나지 않은 자생적인 역사로 신앙의 결실을 이루어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것이다. 갈급한 그 생명 가운데 성령은 찾아와 위로하셨고 강력한 체험을 통한 능력 대결로 교회는 더욱 뜨거워질 수 있었다.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은사, 기적의 역사는 중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만이 모든 흑암과 억압,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었다.这个渴慕的心来到主的面前，追求圣灵要浇灌凡有所邪气的，我们这凡有邪气的人都要被神的灵所浇灌。你的病，你的孩子怎么？我到跟前一求死了。在这个当中没有办法的时候，哎呀，我吓得同心都是汗。我说怎么办？临到我们面前，我都恳切跪下祷告，都统统都跪下了。很多不信主的呀，也看见都跪下，他们很听话，都跪下了。在祷告之间，3分钟啊，都自己他的母亲在这墩子上坐着抱着，3分钟跑下来说：“哎呀，孩子活了，我没有祷告完的。” 초라한 지하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드리는 이 뜨거운 성만찬. 我们应当爱我们的弟兄，我们应该爱我们的姊妹，我们应该爱我们千万的同胞啊！那个生命里爱的今晚我们就爱我们的同胞，爱千万的灵魂。 눈물 어린 윈 형제와 그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선교사들이 추방된 이후 세계교회는 중국의 형제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그 결과 측량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중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한 그릇으로 연단해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힘겨움이 있다 해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我们看见你圣灵在这个地方大大的运行，黑暗的水面露绿出来了，并且恩主啊，你要在这个大地当中借助你的话，要创造你的生命，要把你的生命在这个世界上，你怎样创造，你必定在今天的聚会把你属灵的生命。求你复兴我们中华大地，你先把我们这把兴起来，龙华是大大的焚烧呀，把我这把兴起的家人2000万呐。 죽은 듯 가리워진 그 풍경의 이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이다.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like 主啊，我们前面还有一段路程， There is none like you. 仍然交托仰望在 There 主 is 上。 none 主啊，你那样的爱我们， There's no one else.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두세 사람이 예수를 모인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